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열왕기상 설교를 쭉 하고 있었는데 한 11번 하고 나니까 또 제 마음이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부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설교를 좀 하다가 또 마음이 또 뒤집어지면은 또 그쪽으로 가고 역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또 마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시작하죠.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데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좀 뜬금없죠. 갑자기 쭉 이야기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뜬금없는 질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 배경 지식은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예언되어져 있냐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신다라고. 그래서 그 택하신 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아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베드로의 고백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뭐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다주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막내 아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예요? 왕을 세워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왕인데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왕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에요.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했어요. 왜 긴가민가했냐면 예수님 어디를 봐도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뭐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주몽 같은 사람은 말이죠. 달려가면서 활을 쏴가지고 파리를 맞춰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 주몽이라는 뜻이 활을 잘 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성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폴레옹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뭐 한니발,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 대군을 거느리고 알프스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든가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한 끗발을 해요. 한 끗발 하지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은요 없어요. 예수님 일단 집안이 어때요? 시원치 않죠. 뭐 금수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흙수저도 안 돼.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오죽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어디 가서 낳게 해줘요? 방 하나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낳게 하는 그런 남편이라고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약하고 또 공부도 많이 안 하시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한 어부, 시골 촌부의 그런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분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병을 고치고 말이죠.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는 다르고 능력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되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해서 저분은 뭐는 할 수 있겠다고요. 나라 세울 수 있겠다. 나라 다윗의 왕국 세우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남은 문제가 있다면 저분이 나라를 세웠을 때 누가 저 오른편과 왼편에 서냐 이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남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쫓아온 그런 제자들에게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 예수님 왕위에 올랐을 때 누가 그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그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높아질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미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높은 자리는 몇 개가 있어요. 뭐 숫자적으로 봐도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 예수님 왼편에 하나,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저 옆에 서려면은 뭐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경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더 잘 싸워가지고, 그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겠는가,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가 동원되어지는데, 놀랍다고 해야 될까? 의외라고 해야 될까? 누가 끼어드냐면, 어머니 한 명이 끼어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 되겠죠? 와서 주님, 당신 나라 세울 텐데 당신 나라 세우시면은 우리 2 아들을 딱 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한편에, 하나는 지금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네가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뒤에 물으시죠.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기만 하면 다 할 테니까 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 2 아들 좀 높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갖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제자들과 막 싸우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싸우지만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도 싸워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싸워요. 한번 볼까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만 떼어놔서 읽었기 때문에 저게 어디에 끼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게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어느 시간이냐면 주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서만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쭉 오시면서 계속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의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만찬의 시간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높아질 것인가? 이것만 집요하게 싸우던 그런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높냐라는 문제를 갖고 싸우는데 요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흐름을 따라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뜻이 분명해져요. 이런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에 변화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여기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산에 뭐가 끼어요? 구름이 쫙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걸어다니시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선포되어진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멱살 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도 고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전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자들이 몽땅 달라붙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임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요.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겼어요.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누가 높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이 그냥 내가 높아, 아니야 내가 높아, 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저 쟁론이란 말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았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엘리크데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거의 멱살 잡을 정도로. 왜 싸웠겠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들이고 너희 모두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을 한 번에 제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분은 나라를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세울 직전에 왔단 말이에요. 나무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예요? 누가 저 옆에 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밀리려는 거야. 여기서 서로 안 밀리려고. 여기서 밀리면 나는 이제 핫바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서가지고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대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죽어라 싸우고 있었다.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그 정도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8장 1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자. 우리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는지, 누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지, 누가 주님이 높였을 사람인지 아예 그냥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요 물었다 이거예요. 물었다. 이게 오늘 1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할까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회까지 가면서 변화산 사건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저렇게 왜 높아지려고만 기를 쓰고 싸우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언제 만족할 것 같으세요?
뭐가 되어지면 기쁠까요? 뭐가 되면 배부를까요? 대개의 경우 어떠냐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높아져야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높아져야 인정받는 것이고요. 높아져야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배부를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낮아지는 건 안 좋아해요. 높아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높아져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저렇게 높아지려는 것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미지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뭐가 돼야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많이 가져야. 남이 못 갖는 것까지 가져야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남이 못 갖는 것까지 가지려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관심사를 가진 건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장 이런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인가요? 에덴에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한 번쯤이라도 에덴 구경만이라도 했으면, 살아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라니까요. 그럼 만족해야 돼요? 안 만족해야 돼요? 안 만족해요. 자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 뭔가를 가져야 돼. 다 가져야 돼. 다 갖기 위해서 그가 뭐를 택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 택해요. 하나님 밑에 있어가지고는 다 못 갖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거 갖지 마! 라고 선포하는 것이 생겼고, 나는 못 갖는 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면 나는 하나님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러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난 다 갖는다. 이런 마음이 아담에게 붙어 있었다니까요. 거기가 죄의 시작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죠. 바벨탑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왜 탑을 쌓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말 안 들으면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받으니까 이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걸 택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아예.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탑을 끝없이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세대였다 이겁니다. 근데 바벨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도 그렇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차자로 살아가지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길이 없네.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배부르려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내 앞에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 차지하게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 앞으로 가야지. 근데 형을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나는 차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형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아서 형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수단을 쓰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흑택선전이든 모함하는 것이든 남의 인생에 발목을 거는 것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높아만 질 수만 있다면, 그래 높아져야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 만족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거야 라고 덤벼들었던 인생이 야곱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야곱만 그런 것도 아니죠.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게 솔로몬의 3대 표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그랬냐면, 얼마나 높아지려고 그랬냐면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잡아오는 것이. 다 잡아와서 다른 나라가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높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금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되냐면은 그거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을 장식품까지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다 끌어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은 청산 유수와 같이 하면서 그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그걸 놓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을, 그게 많이 가져야, 높아져야만이 내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아져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래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천국도 그렇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천국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맨션이 있고 천국에 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션에는 제가 살고 계집에는 누가 살고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정말 어떤 사람은 맨션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집에 살고 있다면 천국이에요? 천국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계집에도 천국이 낫죠. 물론 그런 관점에서라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 내에서 그렇게 그런 경쟁이 있고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쟁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쟁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 뭐 직분이 멋있긴 하지만 그 직분을 얻기 위했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 직분 못 얻었다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참 그러죠.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재산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 결국에 자녀들이 그 재산 갖고 싸우는 거 보잖아요. 재산 남겨줄 재산 없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권 하나 차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말 없는 말 뱉어가면서 싸우는 거 보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것으로 안식이 있고 그리고 많이 갖는 걸로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까지도 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18장 3절 한번 읽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국은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아이였을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예요. 근데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쓸모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은요, 쓸모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이들이 전쟁에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없는 시대지만 우리 뭐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고대 사회에는 날마다 전쟁이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대충 이런 거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러자 형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아이가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당장 집에 가라고. 아이는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에도 쓸모가 없고 일은 잘해요, 못해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일 좀 해라 그러면 조금 하죠. 조금 하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가 있어요? PC방 가 있어요. 거기서 땀 흘리고 마우스 돌려요. 그 땀 흘리고 그거 할 정도면 일도 할 만한데, 예? 일은 하는 건 너무 싫어하고 노는 건요 정말 죽으라고 놀아요. 예? 그런 게 아이들이라고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전쟁에도 쓸모가 없고 일도 못하는데 먹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 이것들이.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냉장고 달고 살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전기로 누가 다 먹어요? 애들이 다 먹어요. 엄청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아이들은 먹는 거 열심히 하고 자는 거 열심히 하고 노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인구수를 셀 때는요 아이들은 안 세요. 쓸모없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무력한 아이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무력함 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무력함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아이들은 무력해요.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부모에게 의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엄마가 길을 지나가는데 사나운 개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앞에 나가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돼 하고 싸우나요? 아니죠. 뭐예요? 엄마 뒤에 숨어요. 싸움 누구 보고 하라고요? 엄마가 하라고. 그게 의존성이에요. 아이는 그래요. 자기가 앞에 나서지 않아요. 생활의 모든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요. 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아이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의존하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요. 의존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크면 안 하죠. 다 큰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죠. 그런데 애들은요. 길에서 놀고 있는데 해만 니은 넘어가려 그럴 때 엄마가 들어와라 그러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밥을 안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밥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밥을 해결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방에 들어가서 그 엄마의 권한에 엄마의 권세니까 이상하네. 엄마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천국을 능력으로 가는 줄 알아? 천국을 높아지면 얻을 수 있고 많이 가지면 가질 수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너희가 천국을 얻으려면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듯이 너희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의존해야 돼. 나에게 의존해야 돼. 생활의 모든 거를 나에게 의존해야 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천국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나를 의지하고 내게 순종해야 너희가 천국을 얻지. 너희 스스로 높아지고 많이 갖고 유명해지고 힘이 있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을 얻는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요. 천국은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의지잖아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순종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런 걸로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해봅시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딘가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 하면은 별 감동이 없죠. 근데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갈대아 우르라 그런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테헤란로쯤 돼요. 아주 비싼 동네잖아요. 그쯤 되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를 타는데 차는 람보르기니야. 참 람보르기니를 모르시나 우리가? 네. BMW, 벤츠쯤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집은 타워 팰리스 정도 되는. 북측으로 100평이야. 서울에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서울 강남의 테헤란 타워 팰리스 북층으로 100평이 시가가 얼마나 좀 되나요?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봅시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기 버려. 이거 버려. 너 아버지 집, 본토 친척 다 버려. 그럼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리고 데려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가나안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가나안은 두메 산골이에요. 산골짜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곳으로 가라. 그렇게 세상 화려하게 살던 곳에서 하나님 너는 두메 산골에 가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에요. 더 유명해지는 것이 힘이에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버려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의라고 여기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센 분이 있죠. 더 센 분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저건 참 멋있는 거야. 난 저런 거 한 번만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에게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어른한테 밤늦게까지 놀더라도 혼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딴 때는 거의 거반 죽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이 멘트만 날리면은 아무리 늦게 와도 혼나질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반 1등하고 놀았어요. 안 혼나요. 근데 일찍 가도 우리 반 꼴등하고 놀았으면 겁나 맞아요. 사람은 누구랑 놀기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자는 떠받들어주고 나보다 못난 자는 멸시해요. 근데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다고요. 왜죠? 우리 모두가 가진 것보다 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없어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죠?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없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어. 난 근데 그 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만 봐도 천국은 많이 갖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갖는 것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없어야 돼. 근데 그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거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날마다 천국을 누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같이 누릴까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왜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세요. 첫째,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해요. 당신도 하나님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얼마나 의지하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열심히 하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거 있을 땐 밤에 철야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라면요.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을걸요. 우리 주님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의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요. 얼마큼 순종하는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얼마만큼 복종하신다고요? 죽을 만큼.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당신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복종을 많이 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의지하였고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안에 천국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뭘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런 계산하고 사는 건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복 있고 더 높아져야 힘 있고, 그거는 세상에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설사 쓴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날마다 전쟁만 있고 날마다 싸움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또한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거기 천국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명문대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런 계산도 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느 대학 졸업장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대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놀아라,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란 거 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성실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삶에 주신 열매들이 있다면요, 그걸 갖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집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건 집착하셔야 돼요. 욕심내셔야 돼요.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이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그거 2등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님 의지해야지.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건요, 그것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두 가지로 삶을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도 없어요.
모든 기적은 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하는 즐거움들이 여러분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웃 좀 나눠서 설명하죠. 가장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집에서 만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몇 년 더 만날 것 같으세요? 몇 년 더 만나지도 않을 가족을 놓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까요? 그러지 마세요. 가족에게 시간 내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즐거움들을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성도도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간혹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티격태격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안 하겠어요. 근데 티격태격 하더라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니까 풀지를 않는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술도 마시는 것 같던데 왜 안 푸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원수 졌다고. 한 3번 만나면 풉시다 좀. 한 번은 열받으니까 못 푼다 하더라도 3번쯤 만나면 풀어요. 앞으로 3번 만났는데도 으르렁거리면은 이제 합시다. 그리고 또 이웃도 있죠, 이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명하셨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기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욕은 십자가에 좀 못 박아야 돼요. 정욕 안에는, 욕심 안에는 조금의 평안함도 조금의 만족도 없어요. 그거 신기루예요. 쫓아가면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채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바라는데 천국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와 있다고 했어요. 누리시고 계시나요? 누리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못 누리고 하늘나라만 가서 누린다는 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천국 누리세요. 어떻게 해요?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높아지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게 하신 이웃과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이 땅에서 천국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라가실 때 천국문 열릴 거예요. 그때는 하늘나라 천국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